자,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CCM을 반대합니다. 그랬어요. CCM 하면 이게 뭐냐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컨템포러리, 이게 대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뮤직, 이렇게 해서 요 앞글자를 딴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하면은 내용을 얘기하겠죠.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형식은 대중적인 형식. 대중적인 형식이라면 여러분 대중가요 아시잖아요.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스타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음악을 교회에서 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교회에서 쓰는 음악은 경배를 위한 음악이잖아요. 자, 경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경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맞춰서 음악을 하는 건 교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중적인 음악 요소로 이렇게 어떤 그 음악을 해서 교회에서 찬송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흥을 돋구는 그런 형태로 음악을 하는 것은 교회 음악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 세상 음악은 어쩔 수 없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되니까 대중적 요소를 가미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랩으로도 찬송을 하죠. 난 주님을 알지요 뭐 하면서 쭉쭉쭉 이렇게 가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락 음악으로 이렇게 이제 아주 비트가 강한 그런 악기들을 써서 뭐 아주 드럼이나 뭐 이런 전자 올겐, 그 다음에 이제 뭐 베이스도 크게 둥둥거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시끄럽게 하면서 그냥 스피커 큰 거 갖다 놓고 사람들이 가까운 데에서 같이 하다 보면 실신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데시벨을 높여서 사운드로 이렇게 경배 음악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락 콘서트장에서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요즘에는 뽕짝도 있습니다. 뽕짝 목사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인터넷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지 자신들의 흥을 돋구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세속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음악을 교회에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 거기 보시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노래하는가? 시로. 근데 시는 여러분이 시편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곡을 붙인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이렇게 이제 나가는 그런 거는 역대기야 7장 14절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노래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해서 부르는 것이다 할 수 있고, 찬송가는 뭐냐면 이제 성경 구절에 기초를 둔 노래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노래 가사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시록 1장 5절 같은 말씀을 인용한 그런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찬송가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영적 노래는 뭡니까? 이게 옛 성품이 아닌 새 성품으로 이렇게 이제 새로운 고백으로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음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이런 것도 이제 신앙 고백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영적인 노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노래도 있다 그랬죠. 신명기 31장 가보세요. 신명기 31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에 대해서 노래로 만들어 이렇게 자꾸만 부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노래가 이게 암송해 두기에 참 좋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 아세요?
어떤 게 있는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막 우리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이게 노래로 암송하는 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치도록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30절 보세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래의 말씀들을 말하되 끝까지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서 이렇게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노래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노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음악을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율동 같은 거를 써서 아이들에게도 또 말씀이 이렇게 이제 새겨지도록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건 율동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율동. 율동은 어디까지나 이제 교육적인 목적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뭐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송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교회는 그렇게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막 그 현란한 음악을 쓰면 몸이 들썩거려서 같이 아주 세속적인 춤을 같이 추게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친구분이 이제 아는 친구분이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30대 넘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처음에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50분 정도 이렇게 계속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소감을 저에게 들려줬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가사는 모르겠지만 그 음악의 스타일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여자를 꼬시러 다닐 때 거기서 들었던 스타일의 음악을 내가 그 교회에서 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음악들은 그리스도인에게 건전한 음악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불러줄 수 있는 음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박자 같은 것도 4분의 4박자 하면 이거 어떻게 하죠? 강약, 중강약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부를 때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면서 하면 좋죠. 예수 사랑하심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노래가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건 어떻게 하죠? 이제 이거 박수로 쳐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거부터 쳐보죠. 한번 이거 박수로 쳐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쳐보세요. 시작. 따, 따, 따. 이렇게 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한번 두 번만 해볼까요? 그러니까 두 마디 간다고 생각하시죠. 시작.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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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타일의 음악이 있죠. 이건 어떻게 튀죠? 여러분 응원할 때 많이 쓰죠. 이거 어떻게 하죠? 시작.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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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이제 여기에 더 강세가 들어가게 이제 느껴지죠. 이렇게 가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당김음을 쓰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 어떻게 치죠? 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락 음악에서 이런 식의 형태의 그런 리듬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찬송도 이런 식으로 불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가사에 먼저 이렇게 자기의 고백이 나오기보다는 몸이 더 이렇게 흥분이 되고 움직여지는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음악의 3요소 알죠? 자, 멜로디가 있죠. 멜로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화음, 그 다음에 리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멜로디로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 노래할 수 있어요. 그때 선율이 멜로디의 영어로. 그러면 멜로디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음은 뭐예요? 화음은 좀 더 노래를 이렇게 이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코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코드라고 하는데 이 코드를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 찬송가 같은데 이게 기타 치기 좋게 코드를 붙여주는데 예를 들어 C, F, G7, C 보통 이렇게 가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세븐스를 계속 붙이잖아요. 그 코드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들은 다 저기가 돼요. 이게 재즈풍의 음악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교회에 적절하지 않고요. 물론 어쩌다가 이 세븐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불협인데 이제 이게 들어가면서 약간 부드럽게 넘어가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집에서도 가끔 이렇게 충돌이 있잖아요. 부부간에. 근데 그걸 잘 극복하면 어때요? 더 좋은 관계가 되죠. 근데 계속 충돌을 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재미지겠죠?
그렇진 않아요. 이게 아주 성경에도 보면 뭐예요? 다투는 여자와 함께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저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성경에 써 있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도 마찬가지. 불협이 계속 연속으로 가는 것은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음악이 무슨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음악은 음악 자체로서 어떤 효과를 주고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랑 고백을 할 때, 군가 같이 고백합니까? 노래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런 당신만 사랑해 뭐 이렇게 하면은 도망가겠죠. 그런 거는 이제 군가 같지 않은 뭐 사랑해 당신을 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나긋나긋하게 해야지. 그래서 음악이요, 음악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음악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스라는 영화 아시죠? 조스가 이렇게 다가올 때 어죠?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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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바 막 이렇게 하면 그 음악만 들어도 어때요? 여기서 음악 그걸로 이렇게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만으로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음악이나 우리가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뽕짝 듣고 뭐 이렇게 하시면 그냥 하고 이렇게 사람이 자유분방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절제되고 어떤 그 질서 있고 이런 것보다 그런 식으로 가기가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음악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침례 중생 교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침례 중생 교리는 뭐죠? 침례 받아야 거듭난다 이거예요. 자, 중생이 뭐예요? 중생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거듭난다 이 말도 되죠. 근데 침례를 받아야 구원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침례 받아야 구원된다는 걸 믿습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하죠. 우리가 침례교회지만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건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표시로 침례에 순종하는 거지, 침례를 받아야 구원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침례를 받아야 구원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오래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아 세례 같은 게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에 있어. 왜 유아 세례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예전에는 병원 시설도 좋지 않고 어렸을 때 질병이나 이런 걸로 일찍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죽기 전에 이 아이들을 천국에 보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믿음도 없는 아이들에게 강제적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지금도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리스도의 교회라든지 이런 데 있어요. 이름은 참 다 좋은데 이런데 침례 받아야 구원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은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 게 마가복음 16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 펴보세요.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봐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문장을 잘 보시면요. 16절에서는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다는 건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침례는 믿음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거고요.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원받는 문제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침례로 구원받는 건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34번. 이렇게 침례 중생 교리를 반대하다 보니까 또한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유아 세례.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사실 캐톨릭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종교개혁을 했지만 가톨릭의 영향을 받는 교회들 중에 일부는 유아 세례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아 세례는 왜 옳지 않은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거, 세례라고 하는 건 믿음이 있어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도 없는 아기들에게 기독교인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6절, 7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무리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듣고서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네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침례를 주는 건 옳지 않죠. 그러니까 세례도 침례도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유아 세례다.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아이들에게 강제로 개종을 시키는 거죠. 기독교인 만드는 거죠. 이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 35번은 열린 예배를 반대합니다. 그랬어요. 자, 열린 예배라는 건 뭘까요? 열린 예배. 자, 우리가 지난주에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사조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복음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어느 정도 너무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너무 사람에게 맞추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린 예배도 그 같은 것의 한 열매예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더 예배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걸 예배 시간에 자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저녁 예배, 미국은 아직도 저녁 예배를 드리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6시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예배 시간에 예배당 의자들을 다 이렇게 사방으로 몰아서 이렇게 밀어놨어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레슬링장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몇 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레슬링 W 있잖아요. 초대해서 레슬링 경기를 합니다. 오십시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는 교회에서 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세속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 안에서 사람을 이렇게 더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왜 문제냐? 예배가 원래 누구에게 드려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예배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가 오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예배를 진행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이런 방식의 예배. 그래서 막 쇼 같은 걸 하잖아요. 춤도 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주일학교 예배에서 심지어 마술 같은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세속적으로 간 거고요. 타락한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마술 같은 걸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속이는 거죠. 마술을 잘 하려면 속여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6번에 우리가 강단 설교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에서 중심이 되는 게 이제 설교죠. 설교. 그러면 설교란 무엇입니까? 설교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때 여러분이 얻는 유익은 뭡니까? 유익은 하나님 만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올 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혹시 졸다가 순간적으로 꿈속에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데 이분의 계획이 뭐고 이분의 뜻이 뭐고 이분이 하실 일이 뭐고 이분이 뭘 싫어하고 이분이 뭘 좋아하고 이분이 뭘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설교라는 거죠. 세상 일에 대해서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무슨 재미난 이야기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려고 설교 시간에 앉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예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몰랐는데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날이 있겠죠. 그런 시간이 올 거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교회 할 일이죠. 사도행전 18장 보세요. 거기 사도행전 18장 11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뭘 했는가 11절에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고요. 19장 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이게 올바로 교회가 성장해 갈 때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고, 구원받았어도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마라나타 침례교는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선교사 파송에 열심을 냅니다. 선교는 특정 단체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선교단이 많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선교단을 세우려고 하신 적이 있나요? 사실 선교단을 세우려고 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건 교회였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선교도 선교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주님의 그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교단을 이렇게 이제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교회가 부지런히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등한히 하다 보니까 이런 선교단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따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면 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계속적으로 선교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해마다 11월 달에 믿음의 약속 헌금을 해요. 이 약속 헌금은 뭐예요? 선교를 후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예를 들어서 2019년 11월 달에 한다면 우리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교사를 어떻게 후원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데 이때 이 액수는 개인이 알아서 정하는 거죠. 개인이 알아서 정하고, 이 액수를 누가 얼마를 정했는지 다른 사람은 알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얼마를 정했는지를 교회에다 내게 되면 교회에서는 그 얼마씩 정하셨구나를 알고서 액수를 이제 모두 합하겠죠. 그 액수를 전부 다 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이 매달 선교헌금으로 나오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200만 원을 가지고 몇 분씩 얼마를 후원할 수 있겠구나. 이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의 약속이냐면 이거는 19년도 하는데 20년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일 일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교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기분 내키는 대로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꾸준하게 후원금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안 하고 있다가 기분이다, 우리가 한번 선교헌금 하자 해가지고 훅 보내고, 그러면 그분들은 또 좋아서 열심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보내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철수해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선교사를 후원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결국 주님께서 더 굳건히 세우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 너희라고 소개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빌립보 교회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는 보죠.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14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했도다. 선교사의 어려움, 바울의 어려움을
같이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고냐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는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선교사가 사역할 때 이렇게 후원하는 일도 빌립보 사람들이 한 거죠. 심지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후원금을 또 보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7절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그래서 내가 뭐 이걸 바라진 않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에게 보냈구나 이런 얘기죠. 18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또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도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이렇게 이제 보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필요를 채울 거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적용시키냐면 이렇게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후원했고 이랬던 그런 빌립보 교회에게 적용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선교한 교회를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이끄실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38번에 구령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구령은 이단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단들만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도 부지런히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하는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주일날 오후라든지 아니면 주중에라든지 그거 같이 못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전도지를 여기서 교회에는 많으니까 전도지가 교회에 많습니다. 그거 챙겨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서 주중에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누구랑 약속해서 만나서 자유롭게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요. 상담할 수 있으면 상담하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부지런히 전도하는 게 필요하죠. 이제 39번 가보죠. 39번 지역교회를 세우거나 교회 세우는 사역자들을 돕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자꾸 또 세워져야 됩니까? 라고 또 물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어떤 사람에게 아무 교회나 가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믿는 바나 그 교회 실행이나 그 교회가 얼마나 성경하고 일치되게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는 아무데나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벌써 한 20여 년 전이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 그 교회는 매달마다 그 양값에 해당하는 염소값에 해당하는 소값은 능력이 안 되니까 매달마다 그만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만한 헌금을 드리냐면 구약시대에 양과 염소로 희생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그 값을 계속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과연 성경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죠. 예,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구약에 있었던 것은 오늘날도 계속 그런 식으로 희생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모형에 해당하는 거고 그림자에 해당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구약 시대의 희생을 오늘도 재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짐승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 양값에 해당하는 돈을 교회에다 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셈이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의지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번제헌물, 우리를 위한 번제헌물이 되었고 희생헌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희생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또한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생활로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짐승을 희생시키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일천번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일천번제를 하는데 1000날 동안 하루에 1000원씩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00날 동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솔로몬의 기도 들으신 것처럼 들어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잘못됐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번제를 돈으로 드리는 것이 자체가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번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겁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 그 짐승을 희생시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희생물이 되셨거든요. 그걸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한다는 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이건 또 다른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돈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다라는 생각 자체가 아주 이교도적이죠. 그 이교도는 뭐예요? 뭔가를 자기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바치는 건요, 무엇을 받으려고 해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많은 걸 얻었고 감사함의 표현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바치는 것이지 우리가 뭘 얻으려고 바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뒤틀린 그런 신앙생활하는 거, 유대인들이 들으면 번제를 돈으로 드려 하면은 유대인들이 아마 웃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땅에 건전한 교회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하는 교회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런 교회를 시작하는 목회자나 사역자가 있으면 같이 돕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죠. 그리고 주중에 생활할 때도 여러분이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원론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서는 내가 경건해지고, 또 세상에서는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또 여기 와서는 내가 하나님 백성답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별로 구별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이렇게 그 하나님께 맞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정말로 확신하는 바는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이 빠른 경우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이해가 빠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실족해 있을 때 그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었거나 이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회복이 빠를 거라는 기대를 어떻게 갖냐면, 그 사람이 힘들어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이 없는 사람은 그게 오래 가고 또 넘어져서 정말 세상에서 한참 동안 그 정말 주님과의 그 먼 상태로 지내다가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날마다 개인적으로 주의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 저 뒤에 기도 수첩이 있어요. 기도 수첩, 여러분 그 기도 노트에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있으면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반영해서 같이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저 기도 수첩은 6면으로 돼 있어요. 6면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에는 국가와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 최근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성도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 토요일은 선교사, 어떤 그 교회,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하는 날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고안하시든지,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 주님과 가깝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들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초점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 아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주제를 파악을 못한 거죠.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예수님 이름 나옵니까? 혹시 출애굽기에 예수님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수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여주는 다양한 그 사건과 또 어떤 그 놀라운 그 일들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고, 먼저는 그 다음에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누구와 친해지면 그 사람 닮아가는 거 아시죠? 목소리까지도 흉내낼 수도 있어요. 너무 그 사람을 좋아하다 보면 그 사람의 팬이 되고요. 그 사람 흉내내고 그 사람 좋아하는 건 나도 같이 하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히 성경 읽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